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부부는 아픔이 하나 있는데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이건 이 두 부부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픈 부분이에요. 자녀가 없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해주시는 거지요. 이건 그 두 부부에게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들은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렇게 놀라우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며 나를 놀랍게 하는 사건들은 무엇인가요? 내 인생에 말씀이 떨어지면 내 삶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변화해요. 호수에 작은 돌이 던져져도 그 잔잔했던 호수에 물결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떨어지면 요동이 일어나요. 그 요동은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찬찬히 보며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또 사라에게 대하여 그 가정에 일어날 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들의 가정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사라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차마 겉으로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우선 그들은 나이가 많았어요. 우리도 웃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고요. 사라의 나이 89세예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 웃으셨죠? 예. 사라는 웃었어요. 아, 내 나이가 89이요. 우리 아저씨가 99이요. 어떻게 아이가 생겨요? 속으로 웃었어요. 또 예상하건대 사라는 출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하기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생식 기능을 할 수 없는 나이 많은 몸이 된 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런 마음은요, 아브라함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자녀에 대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요, 믿을 상황을 믿습니다. 그렇죠? 확률을 계산하여 믿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열렸잖아요. 한국과 체코였나요? 누가 이길 거냐 얘기할 때 사람들이 계산하기 시작해요. 여기가 어떤 선수가 있고 어떤 전적이 있고 어떤 어느 나라 팀을 만나면 강하고 약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리고는 답을 내려서 여기요 하고 복권을 거기다 건단 말이죠. 예. 사람들이 다 체코가 이길 줄 알았대요. 전적을 보아, 실력을 보아, 체코가 이기겠지 하고서는 경기 끝나고 다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의 단편이지요. 우리는 다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확률을 믿어요. 상황을 믿어요. 계산을 믿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와 믿음은 달라요. 신뢰는 과거의 행동이나 평판이나 능력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생겨나요. 정치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번에 제가 표를 뽑을 때 책자를 다 꼼꼼히 보고 그 단어만을 찾았어요. 용연저수지. 그 단어만을 찾았어요. 누가 용연저수지 개발해 줄 거냐? 여기를 아름답게 가꾸고 깔끔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하하호호 웃는 참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 줄 거냐? 그것만 찾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한편에 신뢰하지 않아요. 왜요? 10년, 15년 넘도록 용연저수지라는 단어는 늘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뢰해요. 어떤 근거와 했던 일들, 믿을 만한 그런 신뢰할 만한 이력들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은 해주겠구나. 이 사람은 이루겠구나. 합니다. 신뢰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믿으십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해요. 밤이고 낮이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녀도 나는 너를 믿는다 하는 거죠.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놀라워서가 아니라 정말 싹이, 얘는 정말 아인슈타인 되겠구나, 얘는 정말 대단한 위대한 인물 되겠구나라는 싹이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믿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믿습니다. 신뢰와 믿음은 달라요.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지요? 과연 신뢰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라가 킥킥킥 웃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 능하신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능하심으로 건져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하여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려고 해도 전차가 아무리 빨라도 거리가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쫓아 들어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그 물을 덮으사 다 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일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굶주릴 때 원망했습니다. 적군을 보고 절망했어요. 지도자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다가 그 앞에서 섬기며 뛰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상황과 결과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이롭게 해줄 신뢰의 대상 중 하나로 섬겼을 뿐이에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어느 날 도마를 만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도마를 만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담긴 것은, 가득 담긴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 한켠에
원망의 마음이 들런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큰 죄인으로 모함받아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스승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제자들이라고 안전할 리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리 됐나,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되나 하고 그들은 어쩌면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또 예수님은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평안의 모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빛나는 칼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뛰어난 전략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얘들아, 얘 한번 들어봐라, 이러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거다, 그렇게 다가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라는 두 개의 빌딩이요, 테러를 받아 무너졌어요. 이 테러로요, 공식적으로 총 2,977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전 세계, 또 이 미국인들은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동안 이 미국인들이요, 너무 우울해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처럼 그냥 미국 전역이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을 줄이야 하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피해 규모도 그러하거니와 그들이 충격받은 건 뭐죠? 자기들은 그런 피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단단했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정치요, 경제요, 군사요, 그 어디에도 틈이 없을 것 같았고 그 어디에도 균열은 없을 것만 같았는데 너무나 쉽게 미국의 자랑이었던 무역센터가, 두 빌딩이 무너져 내린 거지요. 한순간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평안하라 명하시지만 평안케 할 신뢰의 조건이 있으신가요? 제자들을 만날 때 미국과도 같은 엄청난 군사력의 힘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공간에 문을 여시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오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평안하라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평안의 조건이, 평안의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확률이 어디에 보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주심으로 도마라는 제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도마에게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다, 이 말은 온전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면 마땅히 그 주인의 소유된 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또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이루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평안하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에게는 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군사를 이끌고 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도마는 믿음으로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요, 아무리 수천 수만의 군대를 가지고 와도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믿음이 도마에게 자리 잡으니까 모든 것이 변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을 때 하나님은 왜 웃느냐 물으세요. 하나님 왜 이거 물으실까요? 너 왜 웃니? 너 좀 혼 좀 나보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아, 너 내 말을 그렇게 못 믿니? 너 아직도 모르니? 탓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웃느냐 하고 물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탓하려고 하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한 주간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속으로 웃어요.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지금 내 상황이 해결 안 될 상황인데 아이 말씀대로 뭘 믿음으로 살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들린 물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 왜 웃니?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자꾸 물으세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결정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행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이 자꾸만 물으세요. 내가 곁길로 가려 할 때 믿음의 법을 떠나서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나만 킥킥킥 웃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믿음 붙잡고 있느냐? 너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 내가 전해준 그 말씀으로 지금 서기를 애쓰고 있느냐? 너 왜 웃니?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라는 그때 어땠어요?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랬다면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자꾸만 우리에게 물으세요. 믿음으로 살라고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우리를 부추겨 주세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그것이 오늘 21장 1절로 7절에서 우리가 보는 이야기이지요.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그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그가 웃는다 하는 뜻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을 얻기까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오늘 본문에 사라도 웃었습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는 자신의 상황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그들이 웃었을 때 그들은 너무 기뻐서 그 터져나옴을 감당할 수 없이 웃었습니다.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추어진 웃음, 불신의 웃음, 신뢰하지 못함의 웃음, 믿지 못함의 웃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눈으로 보며 경험하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우리가 함께
주체하지 못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근거나 계산이 아닙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로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